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시간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여기에 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를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갑자기 지난주에 하나 어떤 분들 신학자들 와서 얘기하는 걸 좀 잠깐 들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철학자들은 주로 사상가들이잖아요. 사상. 이 복음도 사상의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그래. 사상으로. 그래서 칼바르트나 불투만 또 폴 틸리, 샤르댕 이런 사람들을 언급을 하면서 막 신학에 대해서 신학을 하나의 사상화 하더라고요. 사상화. 그러더니 십자가와 부활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하나의 그 신화로 쳐버리는 거예요. 신화. 십자가와 부활을. 근데 기독교에만 십자가와 부활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 그 사상가들은 모든 종교와 사상을 이렇게 다 통합하려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그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의 신화처럼, 단군 신화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쪽으로 많이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또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율법, 모세의 율법으로는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없어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인데 영어 문장 중에 no cross, no crown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 혹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걸 보면 no cross, no resurrection. no cross, no resurrection. 십자가 없이는 또 부활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십자가와 이 부활 이걸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사상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상으로. 니체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이나 동정이나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가장 쓸모없는 감정이라고 이렇게 욕을 했어요. 사랑이나 동정, 이런 그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은 철학적으로 가장 쓸모없는 것들이래. 그게.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사상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그런 니체도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던 그 늙은 자기의 그 말이 있었나 봐요. 에마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그냥 갑자기 너무나 갑자기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더니 그 늙은 자기 말에 목을 껴안고 막 한참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한 사람이 사랑이니 동정이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가장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던 사람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말에 목을 껴안고, 늙은 말에 목을 껴안고 막 한참 동안 울었다는 거야. 그 마음. 그런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어야 돼.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이걸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러지 아시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걸 표준성경으로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어버렸어.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에 그러한 진리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고 살게 될 때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 영혼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걸 먼저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십자가가 십자가는 복음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속품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게 될 때 내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랑을 깨달아질 때.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과 또 나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 시작. 십자가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23절도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세상 야망이 불타고 있는 세상 사람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딱 전하면 있잖아요. 그들의 그 욕망에 찬물을 그냥 확 끼얹어버리는 게 돼. 그냥 아주 세상 사람들이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요. 그렇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근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다시 한번 쉬운 성경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개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루고 있는 요소 중에 두 가지가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3절 시작.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살아나셨다는 것과 다시 한번 5절 자 시작.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동일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 그러면서 6절 시작.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당시 이 고린도전서를 AD 54, 55년경에 썼는데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어.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살아 있었어. 그 당시에는. 그때. 그래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 근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했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그 자체를 그것만 믿으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뭐고
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0장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하면은 딱 첫 번째로 딱 얘기해야 돼.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 둘째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은 또 뭐예요? 신명기 30장 6절, 11절부터 14절 딱 보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었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해서 그래가지고 생명을 줘가지고 그 생명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 이게 두 번째 언약이 두 번째 언약. 이것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야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네? 완전히 이루어져야. 그래서 이걸 이루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타난 결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로마서 7장 5절 한번 이걸 표준 성경으로 읽읍시다. 시작.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 때.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이에요. 육신을 따라. 그래가지고 이 육신 속에는 뭐가 있냐면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 타락한 이 육신의 생명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선을 행하면서 산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선을 행하며 산다고 그래요. 자, 이제 선을 행하면서 산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자, 옆 사람한테 자, 선을 행하며 삽시다. 시작. 선을 행하며 삽시다.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것을 선을 행하며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을 행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 누가복음 18절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마저도 자기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둔 것도 먼저 선을 행하고 난 다음에 다른 과일도 먹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선을 행하기도 전에 선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데 그 생명과를 먹기도 전에 선악을 먼저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도 않고 자기 육신의 마음으로 분별하면서 살게 되는 존재로 완전히 떨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자, 그래서 선을 행하는 마음은 우리 속에는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으시는 목적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줘서 선을 행하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악을 버리고 살 수 있도록,
선을 행하고 사는 거나 악을 버리고 산다는 얘기나 같은 말인 거예요. 같은 말. 선만 행하고 살면 악은 다 당연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우리 옛사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이 달려서. 그래서 로마서 다시 한번 또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육신의 생각, 아까 얘기한 사상가들 있잖아요. 참 어떤 부부를 봤더니 그분이 어느 그 신학교하고 어느 또 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고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또 신학을 가르쳤더만 평생을. 그래가지고 명퇴를 했다. 정년 퇴임을 했어. 그런데 기독교를 하나의 사상으로만 보더라고요. 사상으로. 그런 분들은 성경을 보더라도 절대로 주님의 마음이 그분들한테는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려. 그냥 하나의 사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 다른 종교들하고 다른 모든 사상으로 하나로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하는 운동이 뉴에이지잖아요. 뉴에이지. 그래서 모든 종교끼리 또 하나가 되자. 그게 바로 또 WCC고 자기들끼리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통합하여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때만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통합하고 자기들끼리 하나 되는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다시 말해서 마귀를 머리로 하고 하나 되고 통합하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통합이 될 텐데 그게 뭐냐? 육신의 사상,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다 하나 되자는 그런 운동인 거예요. 그런 운동.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그 육신의 생각은 한마디로 로마서 8장 6절이거든요.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평생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다는데 주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니까 오늘날 신학교와 신학생들이 이렇게 다 마귀의 사망의 법 가운데 갇혀버린 거예요. 육신의 생각 가운데. 그러나 영의 생각,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자,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읍시다. 시작.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하신 복음을 깨달아 믿어야 성령이 오시잖아요. 왜? 주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주러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게 갇혀있어. 그래서 자, 이걸 다시 한번 7절 읽읍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저도 그냥 제가 97년도인가 기독교 사상서라는 책을 봤어요. 책을 하나 사가지고 그때부터 몇 번 읽어봤는데 내용상으로는 이제 한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사상가들 98명의 사상을 쫙 다 정리를 해놨어요. 핵심만. 그걸 읽었는데 머리만 아프더라고. 그런 것들은. 왜?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거니까.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니까. 우리 마음의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니체처럼 뭐라고 하냐면 니체가 아까 뭐라 했다고요? 사랑이니 동정이니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가장 쓸모없는 감정이래. 마음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마음이 공허해져.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뭘로 만나게 되죠? 마음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은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만날 때 자 에레미야 24장 7절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에레미야 32장 38절 39절 자 3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여기까지만 또. 에스겔서 11장 19절.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러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확실하게 이제 받아서 날마다 지금 깨달아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결같이 이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또 36장 25절부터 자,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서 3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이스라엘이 돼야 돼. 그냥 이스라엘. 자,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까지만. 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응?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자,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응?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잠깐만.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는 누가 시켜요? 성령께서 시킨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자, 로마서 2장 29절. 자,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여기까지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우리 마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봅시다.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봐봐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행복을 맛볼 줄 아는 사람들이 실제로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져. 아멘. 세상은 그대로인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마음에 행복이 스며나오는 거예요. 스며나와.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서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생수가 스며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사상으로. 그러면서 기독교 사상가들 한결같이 머리로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 머리로.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은 다 한마디로 다 이런 상태. 자, 이걸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하나 또 백모씨라고 하나 있어요.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그 사람이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를 하고 한국에서 창작과 비평을 그런
편집인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사상계에 자기가 대부가 되려고 지금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 그렇게 하고 있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모든 사상을 다 통일하려고 그래. 어찌 보면 뉴에이지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모든 한국의 사상, 하다못해 동학사상의 유불선을 통합한 최재우의 사상까지, 유교, 불교, 기독교 모든 사상까지 하나로 다 통합하려고 그래. 무엇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와, 그걸 보고. 근데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주님은 딱 한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그 옛사람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로마서 6장 6장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어. 모세 율법으로 사람의 말을 듣고서 살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 뭐하라고 이제? 다른 데로 시집가라고. 그 얘기가 뭐냐면 로마서 7장 1절부터 한번 시작. 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법이 뭐냐면 모세 율법이에요. 여기서는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2절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 모세 율법이 우리에게 남편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 율법을 떠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함께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다른 남자에게 이제 시집가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그 남편이 누구였냐면 모세 율법이었거든. 모세 율법. 근데 그 모세 율법을 떠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어. 그 옛사람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다른 이에게 시집가야 돼. 그 다른 이가 누구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일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모세 율법으로 살려가지 말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살라 이런 얘기야.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옛사람이 살던 첫 언약,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하셨어. 피해버렸어.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시집갈 때에 그때 새 사람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법 조문으로 된 의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첫 것을 피하셨잖아요. 첫 것을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원수된 것, 우리가 모세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사망의 늪지대로 빠져버리더만.
와, 내가 그저께 갑자기 하나 TV를 보다가 하나 놀란 게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코끼리잖아요. 근데 세상에 코끼리가 늪지대에 빠져버렸어. 새끼랑 같이 지능 늪지대. 그래서 거기서 죽어가더만. 그 늪지대에 빠지니까 코끼리도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늪지대에서. 와, 그래가지고 트럭을 불러가지고 트럭으로 해서 밧줄을 불러가지고 그 새끼하고 애미를 꺼내주더라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의 늪지대에서 그 사망의 늪지대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하심으로써 그 사망의 늪지대에서 저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망의 늪지대에 빠지면 코끼리도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 코끼리도 못 빠져나와. 육신의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이 코끼리잖아요. 코끼리. 야, 코끼리 큰 놈은 그냥 아주 사자가 10마리 들려도 꼼짝 못 다 도망가 버리더만 다. 사자 10마리 덤벼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냥 한번 그냥 쳐버리면 나가버려. 떨어져 버려 그냥. 그리고 발로 밟아버리면 그냥 아작 나는 거예요. 아작 나는 거예요. 몸무게 3톤 4톤짜리 발로 한번 눌러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더라고. 그냥 그런 것들은. 그런데도 그 코끼리도 사망의 늪지대에 빠져버리니까 꼼짝 못하는 거야. 꼼짝 못해. 꼼짝 못해. 세 번째는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모세율법으로 지은 모든 그 죄의 빛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깨끗이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모세율법으로 지은 죄의 빛을. 죄의 빛. 골로새서 2장 14절. 자, 시험성경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기고 따르지 않은 율법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깨끗이 없애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었던 빚. 그래서 우리가 어기고 따르지 않던 율법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깨끗이 없애 주셨습니다. 그 빛을 주님께서 그 빛을 다 청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전번에 얘기했지만 진품명품, 응? 진품명품에서 정말 귀한 갑오라고 탁 들고 나왔어. 어? 그걸 들고 나왔는데 이거 얼마 쳐줄까요? 그랬더니 5억 원 받아야 되는데 5억. 어? 이거 얼마? 5억. 왜? 집안에서 대대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갑오니까. 그래가지고 진품명품에서 갑오에 딱 분별을 해보니까 아주 깊은 곳에다 싸갖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였어요? 노비문서였어요. 노비문서. 응? 그 노비문서. 그 노비문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깨끗이 없애주셨습니다. 마귀가 그 모세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노비로 삼았어요. 종으로. 그래서 거기서 헤어날 수 없게 만들었는데 헤어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귀의 권능은 율법인데 모세율법이에요. 모세율법. 사람 말을 듣고 성경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넘어지고 살려고 하면 넘어지고 살려고 하면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행위로 몰고 가는 거예요. 행위로. 그래서 마귀가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행사했던 거예요. 권능.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깨끗이 청산해 버리신 거예요. 아멘. 마귀가 사용하던 그 노비문서 그 모세율법을 피해버리신 거예요. 피해버리신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다시 육신에 속하여 살려고 하면 다시 그 노비문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장하는 그 노비문서, 그 덫에 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또 빨려 들어가게 돼.
다시는 육신으로 살지 말고 이제 매사에 성령을 구해서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사랑을 보고 깨달아가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양신의 들보에 역사하는 마귀가 그걸 가지고 역사하는데 그걸로 우리를 항상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를 죄짓게 하여 사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버려요. 사단의 권세. 우리를 죄짓게 해서 사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권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쫓겨나리라.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아담에게 뺏은 권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합법적으로 사망 권세를 행해왔어요. 마귀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택한 자들한테는 딱 못 건드리게 해놨어. 택한 자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택한 자의 반열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망 권세로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속아서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이제 마귀를 실제로 심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귀와 사망 권세를 짓밟고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현재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이 얘기예요. 네. 십자가에서 달리시면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면 이제 마귀의 사망 권세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부활하심으로써 마귀가 그 사망으로 가둬놨던 그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뭐냐면 사실은 택하신 자들만 이 효력이 적용이 되더라고. 효력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15절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사실은 마귀가 끝장나버린 거예요. 마귀가 만약에 자기가 끝장날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셨을까요? 마귀가? 안 하셨겠죠. 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 요한일서 3장 8절 자 시작.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인데 마귀의 일이 뭐냐? 마귀가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집행을 해요. 귀신들을 통해서. 귀신들을 통해서. 그래서 마귀의 일 중에서 마귀는 마귀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것들이 다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실제 우리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이제 이 얘기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 이걸 쉬운 성경으로 시작.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 죽으셨고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15절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요. 특히 목회자들도 이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더라고. 이 성경을 가르치는 평생 설교를 해온 사람들도 실제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막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있었죠. 볼테르. 앞으로 이 100년 안에 온 이 유럽에서 모든 성경책은 다 사라질 것이다. 볼테르가 그랬어요. 볼테르가. 그러면서 그냥 이 기독교는 가짜라고 그냥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 죽음의 문턱에서 그 사람의 임종을 쳐다보던 간호사가 탁 고백한 말이 있죠. 이 세상에 모든 부의 절반을 나에게 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저렇게 죽어가는 저런 불신자의 임종만큼은 지켜보고 싶지 않다. 그게 바로 볼테르인데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테르도. 그런데 주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헤매일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봐버리게 되면 그 모든 두려움이 다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될 때가 와요. 내가 오후에 요양원 예배를 가지만 거기서도 거기 계신 분들도 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다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죽음에 대한 준비 실제로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아니 요한복음의 계시록 14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깨닫고 그 주님 안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으라는 거요. 아멘. 그러면 평안하게 주님 앞으로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깨어날 때도 주님 안에서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죽을 때도 주님 안에서 죽고 깨어날 때도 주님 안에서 깨어나야 돼. 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세상 임금을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2장 15절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달려 죽으신 주님을 보지 아니하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근데 16절 시작. 예수님이 돕고자 했던 자들은 분명히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언약, 이 복음을 이루실 그 모든 조건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조건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다 완성하신 거. 그게 뭐죠? 자, 요한복음 5장 36절. 이걸 표준성경으로 자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은 뭐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진리의 성령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모든 조건들을 다 완성하셨다. 다 완성.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냥 이 사실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실 조건들이 다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그 복음을 확실히 듣고 깨달아 믿어서 진리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경 가운데로 이끌림 받아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갈 때 우리 안에서 때가 되면 주님이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근데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부활만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래. 그게 바로 마귀가 속이는 방법이란 말이야. 또 마귀가 속이는 방법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아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냐고, 이게 믿어지냐고. 버틀란드 러셀인가가 성경을 백독을 했다며, 백독을. 백독을 해놓고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고 고백을 하고 자서전을 썼어요. 백독을 하고 나서. 왜? 성경을 하나의 사상으로 보니까. 사상으로 보니까. 사상으로 보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이 다시 한번, 자, 고린도전서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15장 1절, 이걸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복음 말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서 그 안에 굳게 선 복음. 그래서 2절.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으로. 그래서 3절 시작.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다음에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죠?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러면 주님이 또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이게 부활하신 목적이.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32절. 자, 읽읍시다. 이걸, 자, 우리 개혁성경으로. 자, 시작. 32절. 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사도 바울은 BCD 안디옥에서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 가지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복음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너희가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것, 이걸 복음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걸 복음으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래서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 예수를 부활시키셔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도록 하시려고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하나님이 조상들로 대대로 세우신 그 언약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돼요. 오늘날은 이 약속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약속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약속이. 근데 이 약속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40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 약속을 전하면 꼭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복음으로 전했는데 대다수는 다 거절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래서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러는 거이다. 이걸 표준성경으로 시작.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면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도무지.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한 가지 일, 그 딱 한 가지 일,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딱 한 가지 일만 하시는데 그 한 가지 일은 뭐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만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나으신다는 거요. 그 약속. 그 일만 하시는데.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주어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안 믿어. 사람들이 희한하게 안 믿어. 안 받아. 그리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부르심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두시기가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근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많지가 않아. 솔직히 얘기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날 예배당 가운데 이 청함을 받은 자는 그냥 드글드글해. 그런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들이 바로 택함을 입은 자가 되는 건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정말 적어.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세워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도 뭐예요? 부활하신 목적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영원히. 8장 5장 9절. 쉬운 성경으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게 해주셨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분과 함께. 이걸 우리 그 개역성경으로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도록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서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